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님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마다 이루어져 이 땅에 사는 날 우리의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사탄의 세계와 또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또 주의 나라 견고케 하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징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 죽어가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를 강타하는 이 바이러스의 위협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안타까이 죽어가는 자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주님의 허락하신 복락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발걸음 가볍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3장 부르시겠습니다.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겐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예수 내 곁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기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찾아보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는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합 높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워서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동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오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지적만 합니다. 계속 잘못됐다고 지적만 아주 전문가처럼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적 잘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적을 잘 찾아내면은 또한 그 회복할 수 있는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잘못을 넉넉히 만회하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떤 지적과 함께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든지 좋은 방향을 먼저 제시한다든지 이러면 그 지적도 하나도 미운 생각이 들지 않고 참 좋은 발견이구나 이렇게 어쩌면 고마워할 수도 있는데 매일 그냥 지적만 계속하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적하는 사람한테 그럼 네가 하면은 좀 나은 게 있느냐? 그러면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적만 하기 위해서 뭐 태어난 사람처럼 열심히 지적질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남이 하는 일은 그냥 지적질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없어요. 그냥 지적이 정책이고 지적질하는 게 취미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볼 때 엄청 짜증납니다. 뭐 지적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만약에 그런 누군가가 나한테 그냥 계속 지적한다면요 엄청 짜증나서 나중에는 그 귀한 지적이라 할지라도 뭐 잘못된 거를 고쳐주려고 하는 말일지라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근데 성경 속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잘못을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성경은 꼭
회복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고쳐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꼭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당하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항상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루터기 남겨놓은 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그 등불을 확 꺼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바람에 그냥 간당간당하는 등불도 심지도 끄지도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훨훨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물론 언제까지 참으실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런 그루터기 남겨놓은 자에 의해서 다시 불을 붙여주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신 것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인생들도 멸망치 않고 그대로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그 무슨 연결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패악한 모습, 또 유다의 어떤 교만한 모습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 나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죄악들이 양쪽 나라가 다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또 남유다도 다시 이제 살려주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기다 회복만 하는 게 아니라 듬으로 또 더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자. 야곱, 이스라엘 다 남쪽,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를 지칭하는 말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지칭한. 왜냐하면 다시 이 중요한 다시 택하여, 옛날에 잠시 손을 떼었는데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니누에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양쪽이 다 끌려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디? 자기 고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다시 두시리니 나그네 든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큰 나라들이, 아수르나 바벨론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만 잡아다가 그 자기네 수도에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 나라, 애굽 사람도 갖다 놓고, 아몬 사람도 갖다 놓고, 모압 사람도 갖다 놓고, 블레셋도 갖다 놓고, 아무나 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 나그네된,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슬그머니 동화돼 갖고서, 그래 갖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에, 하나님이 자기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도 함께 돌아오리라.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고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노비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물기 있고 장작 패고 이런 노비로 사는 거예요.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도 사로잡고, 압제하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킨 사람들도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주관하리라, 그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계속 선포하지만 항상 그 멸망이 하나님의 목적, 궁극적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자 베푸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유다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반토막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걸 보면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참 다시 돌아가서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 이런 생각 갖는 게 아니라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교만해지는 거야. 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 잘해서 너희는 멸망하지만 우리는 멸망 안 한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 두 번째, 큰 나라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겠어. 신은 그래도 아수르의 신이 그 힘도 세고 바벨론의 신이 힘도 세. 하나님은 너무 조그만 신이야.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 큰 나라를 통치하시는 자, 우상을 오히려 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돌아오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더 멀리 가는 거야. 더 뻗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도 멸망하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쳤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으니까 또 새로운 나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큰 나라를 또 쳐서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또 멸망시켰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이 유다를 멸망시킨 까닭에 하나님이 사용했음에도 악한 일로 사용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도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도 바벨론이 우리가 멸망시킬까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얻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악한 일로 바벨론은 쓰임 받는다. 악한 일로 쓰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고, 선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쓰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중요한, 당시에 있어서는 최고의 중요한 얘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노래하라. 너희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바벨론 왕이 누굽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던 왕이에요. 알렉산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쳤고 강포한 바벨론의 성이 어찌 그리 무너졌는가, 폐하여졌는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이런 노래를 불러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언제냐 하면은요, 바벨론 아직 멸망 안 당했을 때, 바벨론의 세력이 그냥 어마무시할 때요, 그냥 새가 등등할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러니 선지자는 힘든 겁니다. 선지자는 매맞는 거예요.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노래하라. 바벨론 왕이 어찌 그들이 초라해졌으며 어찌 바벨론의 그 성들이 폐하여졌는가. 사람들이 들으면 바벨론 왕의 기세가 등등한데 무슨 헛소리야. 바벨론의 성이 어떻게 폐해? 지금 바벨론 성은 자꾸만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무슨 폐해?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갖다가 결국은 조롱하고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밀을
백성들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우상의 눈이 멀어서.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똑같아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금 스타일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 그랬어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남유다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을 싫어했어요. 조그만 나라였었는데 옛날에 손톱만한 나라가 저렇게 커졌다고 그러면서 자기나 나나 비슷했는데 갑자기 커졌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남유다는 무시하고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들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거를 하나님 뜻 아니니까 바벨론한테 항복하면 너희가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다가 이 애국 시민, 이 바보 같은 애국 시민들이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바벨론한테 우리가 항복을 하고 손을 잡아 너부터 죽어라. 그러고서는 예레미야가 학대당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선포된 말씀들이 깨어있지 않은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 아니야. 바벨론이 지금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데 멸망당한다는 노래를 지어 불러.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 그러니까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진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텐데, 온 세상이 썩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심령에 받아들이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저거 그냥 죽여라, 아주 잔인하게 죽여라. 그래갖고서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 왕이 헛소리 한다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살피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성경 속에서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벨은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점이냐면 교만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벨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은요, 원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바벨론 왕국이 있지만 그 전에 이미 2000년 아브라함 시대의 바벨로니아, 고대 바벨로니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 바벨론이 한 600년경에 BC 600년경에 바벨론이 생겨났는데,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그래서 이걸 세계사 속에서 고대 바벨로니아, 신 바벨로니아 이렇게 두 개 나라로 나눈 거예요. 2000년 전에 생겨갖고서 한 BC 1500년경에 멸망한 고대 바벨로니아, 그리고 신 바벨로니아는 한 600년에 생겨서 700년쯤에 멸망한 신 바벨로니아. 신 바벨론은 고대 바벨로니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 민족들이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케 하다, 이렇게 복잡해지다 이런 뜻이야. 왜 거기 이 뜻이 바벨의 뜻이 됐냐? 하나님께서 네피림 족속들, 등치 큰 그냥 네피림이라는 고대 부족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힘이 세고 무서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바벨 탑을 세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진노할 때 우리가
쉽게 당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물로 심판할 때 우리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아서 이제 물 심판은 끄떡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있는 데까지 연하여 다 잊고 살자. 하나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를 상징하는 말이 바벨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확 없애버려,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너뜨리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협력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탑 세울 때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이 같은 말로 김씨 벽돌 받아 그러면서 확 올리면 위에 사람이 탁 받아서 이렇게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아랫사람이 뭐라 그러면 윗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멍청하게 있다가 벽돌이 날라와서 그냥 머리통 딱 깨면은, 그러면 공사가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다. 서로 협력해서 인생들이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교만한 행동을 못하도록, 협력하는 일을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해서,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야. 어지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바벨 왕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요. 여기 본문의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하라는 거예요. 모닝스타라는 뜻이에요. 계명성. 아침 제일 일찍 떠오르는 별인데, 이 별이 루시퍼라는 별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너무나 교만해서 어찌 그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열국을 엎은 자가 어찌 땅에 떨어져서 찍혔느냐. 이게 하나님하고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 교만을 상징하는 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바벨 탑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가 천사장,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이야.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은 굉장한 세력을 펼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서 그 바벨론을 조그만 나라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위험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세상의 그런 권세들, 바벨론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상징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넘쳐나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이 사탄의 세력들이. 그래서 교묘히 인생들에게 파고 들어와 갖고요. 얼마나 세상을 갖다가 참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세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가 어떤 웹사이트를 가졌는데, 그 웹사이트가 bornagain church.net이라는 그런 사이트였었는데, 그 사이트를 올린 지 얼마 안 돼 갖고요, 사타니즘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게 해킹을 해 갖고서는 뭐 나쁜 말 거기다가 많이 써놓고, 이 웹사이트를 다운시켜 놓고는 뭐 위야 사타니즘, 뭐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너는 사탄에게 경배하라. 막 이런 그런 글들이 그 보너게인 처치단넷하고 탁 찍으면요, 그 사람들이 해킹을 해갖고 리디렉트 해놨어요. 보너게인 처치단넷을 찍으면 사타니즘한테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냥 막 사탄 그런 내용들, 사탄에 대해서 경배하라, 숭배하라, 아도르 사탄 막 이런 말들 막 써 있고요. 깜짝 놀라갖고서 그냥 얼른 꺼버렸는데,
그래서 결국 그냥 꺼버렸는데요. 그런 세상이 아직도 이 세상, 이 미국 땅에도, 그리고 세상 속에는 사탄을 경배하는 바벨론의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이라 그래. 눈에 보이는 정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고대 바벨론, 그리고 오늘날 사탄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과의, 하나님 백성과의 싸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려 갖고 지옥의 영원한 영벌에 떨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아무쪼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매달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하고 없애려는 사탄의 세력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